우리는 자주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식사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교회에 오면 기도합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기도하지만 그래도 기도를 충분히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며 하나님과 바른 대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을 위해 기도해도 괜찮은가? 내가 기도를 바로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기도를 너무 길게 하는가? 내가 기도를 너무 짧게 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기도하려고 하면 정신이 산만해지기 때문입니다. 3분 기도하고 나면은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아무개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자동차 오일을 바꿔야 하는데, 저녁거리를 사러 마트에 갔다 와야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다른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셋째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하나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사소한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 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중요한 일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에 모든 일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기도의 효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신다면, 이미 알고 계신다면 왜 기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효력이 있는지 의심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믿지만 그와 깊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니까 그에게 우리가 당한 일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시편 5장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 5장은 바울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가 이 시를 기록했을 때 그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어려움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대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아주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첫째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솔직히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솔직히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고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5장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격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5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고대하며 한 아침 기도입니다.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로 또 신음으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이곳의 심정이라는 단어는 한숨, 한숨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다윗은 그의 필요를 말로도 표현했지만 또 한숨으로도 표현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 자신 내면의 생각들과 또 소리내서 드리는 말 모두를 들어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로 또 한숨으로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고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또 이곳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는 그의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할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가까이 계셔서 그를 친밀하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삶의 현실은 우리가 누려야 할 온전한 기쁨을 맞고는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이런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역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깊은 격려를 해줍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솔직히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형식이나 절차를 따지는데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숨김없는 솔직한 그러한 대화로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숨김없는 솔직하게 한숨만으로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의 한숨 소리만 들어도 그 한숨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휴, 아 저것은 안도의 한숨이구나. 휴, 아 저것은 힘들어서 내는 한숨이구나. 이처럼 우리는 한숨만으로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내쉬는 한숨, 편안해서 내쉬는 한숨, 한심해서 내쉬는 한숨. 하나님은 한숨 소리만 들어도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솔직히 해야 합니다. 꼭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교회에 와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눈을 감아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문을 작성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만들거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진에서 보는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만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든 솔직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솔직히 대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여,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목소리부터 바뀝니다. 주여.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면 가식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이고 한숨을 내쉬실 것입니다. 제 딸이 저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 전능하신 나의 왕, 우리 집의 가장 되시는 나의 아버지시여. 그러면 제가 좀 돌았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솔직히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목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솔직히 해야 합니다. 한숨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리 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솔직히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가식적인 기도를 정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솔직히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솔직히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쉬지 말고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쉬지 말고 대화해야 합니다.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매일 새로운 날이 밝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를 새롭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는 변화는 곧 새로운 소망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이른 아침 시간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은 이유는 그가 자신을 결코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다윗은 아침에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침에도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루 종일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 쉬지 말고 대화해야 합니다. 무슨 할 말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기도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하는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곤 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회를 갔는데 이제 새해가 되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중에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하신 사건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건 좀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새벽에도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침에도 역사하시고 대낮에도 역사하시고 오후에도 역사하시고 한밤중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꼭 새벽에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처럼 한 번에 몇 시간씩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한 번에 몇 시간씩 기도드립니다. 이런 습관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렇게 매일 시간을 길게 잡아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자주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를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식사할 때라도 짧게 기도합니다. 또 저는 하루 중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합니다. 또 길을 가다 어려운 처지를 당한 사람을 보면 기도합니다. 응급차가 지나가면 그 차 안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지나가면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뉴스를 보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한 번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은 잘못하지만 하루 종일 짧게 자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영국의 부흥사 스미스 윙스마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 번에 20분 이상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20분 이상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몰아서 한꺼번에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온종일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기도했다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쉬지 말고 자주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것은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신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루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과 자주 계속해서 대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성경을 통해 말씀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 중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고 그들에 대해서 들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 중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쉬지 말고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쉬지 말고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며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며 대화해야 합니다.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매일 아침이 찾아오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이곳에 바라리다 라는 말은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구한 대로 그대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게 응답하실 수도 있다. 나는 이런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 그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은 좋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대화는 쌍방이 말을 하고 듣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좋은 대화가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가까운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를 듣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 다른 방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육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경우는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십니다. 또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십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설교 들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매일 그것을 반복해서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매일 그것을 반복해서 읽어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쭉 20몇 가지를 하나님께 매일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제가 어제 말한 것을 잊으실까 봐 매일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20가지 기도 제목 쫙 한번 훑고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자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싶은 것, 기도해야 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보통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제가 가만히 한 15분 이상, 20분, 30분 기다려야 저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 5분, 10분 만에 쫙 읽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있으면 저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신 것이 떠오르게 해주심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쌍방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말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그 응답이 바로 오지 않고 오래 있다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100% 응답하십니다. 물론 그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때는 Yes라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십니다. 어떤 때는 No라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Wait이라고 응답하시고 더 좋은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100%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100%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yes, 어떤 때는 no, 어떤 때는 wait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yes라고 응답하실 때만 응답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100%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응답하시면 좋고 응답 안 하시면 내가 이루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며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며 대화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꼭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히 운전할 때 눈 감고 기도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꼭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됩니다. 꼭 교회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소리를 쫙 깔아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솔직히 대화해야 합니다. 안에 있는 것 그대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쉬지 말고 대화해야 합니다.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며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100%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나님께 알리는 것은 잘못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해 주시는가, 그것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솔직히 대화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가식적으로 마음에 없는 것을 말한다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아십니다. 솔직히 대화해야 합니다. 또 이번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침에 기도하고 식기도 하고 성경 보기 전에 기도하고 다 좋지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위해 자주 하루 종일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나의 말만 하고 일어나 나가버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저의 기도의 생활을 바꾸는 저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말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올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마음 문을 열고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알려드리는, 그대로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기에 큰 일, 내가 당한 어려운 일, 이것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소해 보이는 일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저희의 말만 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어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동안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생활하게 도와주십시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점점점 더 깊어지는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사는 저희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